오늘 말씀 보시면은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여기 슬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도 처음에 슬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슬픈가라고 했을 때 우리 1절 말씀 보니까는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라고 했어요. 누가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말씀 보시면은 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진노로 말미암아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초토화되고 파괴되고 모든 제사와 제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요?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셔서 우리의 대적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그의 진노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슬프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했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여기세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세요. 그것만큼 괴롭고 그만큼 답답하고 그만큼 슬픈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시온. 그러니까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언덕을 얘기하잖아요. 이 시온 땅인데 시온이 구름으로 덮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개로 꽉 그 도시가 꽉 차 있던 그런 모습처럼 구름이 덮였는데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와 이런 그 천둥 같은 이런 어두운 이런 모습으로 시온이 지금 꽉 덮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구름이 꽉 시온을 덮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진노의 구름으로 진노하는 거예요. 지금 진노의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시온성을 다 덮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물건이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높은 데서 땅에 던지면 다 깨트리고 부서지고 파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치 하늘에서 땅에 던지듯이 박살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 성전을 파괴하실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진노의 날에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한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586년 혹은 7년에 망했잖아요. 지금 남유다가 패망한 이후에 그 유다 땅 예루살렘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그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았대요. 무엇을요? 그의 발판. 여기서 그의 발판이 뭘까요? 이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주로 이 발판이라는 것은 언약궤를 얘기합니다. 언약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발판이 있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있죠. 시온이 있어요. 발판은 뭐라고 했어요? 언약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딸 시온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는 어디에 있죠? 성전 안에 있잖아요.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시온,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 함께하는 성. 거기에다가 플러스 다윗 언약까지 합해가지고요. 시온성 그러면은 경관성뿐만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키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절대 무너질 리 없는 경관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탄코 이스라엘 그 시온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진다? 절대로 그 생각 안 했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언약궤와 아울러 성전, 시온은 영원히 불변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온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진노의 날에 남유다를 패망시키는 날에 다 어떻게요? 시온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언약궤도 어디로 갔는지 다 하나님께서 다 잊혀진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 왜 진노하셨는가? 그 1절에 진노하신 말씀이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6절에서 7절 말씀이 뿐만 아니라 나라가 초토화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제도들, 절기들이 다 지킬 수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 10절, 10절까지는 거기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역할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맥락에서 2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2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어떻게 해요?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읽으면서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3절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은 뭐예요? 힘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이에요. 왕이라든가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일 때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살때. 그러니까 그 땅이 전쟁을 말려면 다 그 한 이스라엘 성 자체가 불사름에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도시가 화염으로 지금 불사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누가 원수가요? 하나님 마치 우리의 원수같이 활을 우리에게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어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이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 지금 역사적인 실제 상황을 묘사하는데 이거는 애가서는 시예요, 시. 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현할 뿐이지 현실로 만약에 얘기했다면 정말로 비참할 거예요. 우리 6.25 전쟁의 세대를 겪어보신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그 비참함, 전쟁 후의 그 상황들. 이제 그런 모습을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한번 보셨으면 더욱
좋겠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은 뭐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되었으니 그들이 성전에서 지냈던 제사라든가 절기가 또 아무런 소용이 없은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성전을 얘기해요. 그의 절기를 폐하셨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의 진노가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성절기에 원수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곳에 이곳 그러니까 여기 쉽게 여기에 예배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유흥이라든가 자기들이 떠드는 곳으로 예배 자리가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여러 장로들도 나오고 예루살렘 처녀들도 나오고 이런 지도자들 얘기도 나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도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어떤 자기 역할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딸 10절 같은 것은 처녀들이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라고 있어요. 이건 희망이 없는 땅을 머리에 숙였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성전과 성막들 이런 것을 왜 파괴하며 무너뜨리며 진노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 중에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슬픔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적들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슬프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왜?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는 망했을까? 라는 거죠. 이 질문이요 굉장한 질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원 이후에 그 당시도 그렇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켰을까? 이게 굉장한 이슈였어요. 왜 우리는 왜 망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하고 적용을 시켜서 얘기를 잠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식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 여러분, 이런 잘 보세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그 관계성을 달리 말하면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 여러분, 영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경건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경건이 이렇게 집단화되고 형식화되고 제도화되면 그것이 종교가 돼요. 영성이 경건이 되고 경건이 종교가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종교성이에요. 종교. 우리는 종교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이잖아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성이에요. 우리 기도하러 왔잖아요. 이게 우리의 경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집단화되고 형식화되고 제도화되면은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안에서 영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거, 이 종교 속에 영성이 있는데 종교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종교에만. 다시 달리 얘기하면은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걸로 그걸로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을 했어요?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언약궤에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 이 그릇만 의지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을 언약궤를 의지했어요. 성소를 의지하고요. 그래서 성전을 의지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죄를 드려도 제사만 드리며 내 죄를 용서받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존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우상 숭배도 얘기하지만은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의와 정의. 이스라엘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잘 지내고 우리가 언약궤가 있고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안에 있으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종교성의 안에서 갇혀 있을 때 그것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많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깨졌잖아요. 깨지고 회복되고 깨지고 회복되는 이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은 성전까지 왔잖아요. 우리 마음은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성 가운데에 형식적이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관계성을 놓치면은 예배에 만족해 버려요. 오늘 예배 드렸지. 나 오늘 헌금했지. 나 오늘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 라고 여기에서 안전함을 느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나는 예배를 생활을 잘해. 나 오늘 하나님과 관계성을 예배 가운데 다 드렸어.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라고 여기서 안전함을 느끼지 실제로 이 삶에 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도 여기에 근거해서 내 생활을 안전함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늘 놓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공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함이 실제로 우리 영성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웃의 사랑은 관계없어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성은 잘하고 있어. 그때는 내 신앙은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런 종교성에 대한 예배 속에서 너무 파묻혀 있으면은 개인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예배 자체를 의지합니까? 아니 예배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종교성 안에서 예배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은 이걸로 인하여서 예배 드린 걸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하기 원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놓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성을 가질 때, 종교성을 가지고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트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진리에서부터 나와요. 진리요. 진리가 뭡니까? 말씀으로 나 자신을 깨트리는 게 거기서부터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진리가 바깥으로 나오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진리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진리, 이게 공의요, 정의란 말입니다. 공의요, 정의라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 정의가 우리 삶의 바깥으로 나오면은 그게 뭐예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뭐 놓치는 부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의지했어요? 성전. 성전을 의지하고 언약궤만 있으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예표잖아요. 살아계신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깨달을 건데 깨닫고 그것을 내 삶 속에 드러내요. 나타내요. 그럼 그것이 경건생활이 돼요. 근데 경건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는 또 형식화가 되고 그 형식화된 것에 대해서 그것만 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또 이렇게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형식화된 것에 대해서 또 깨트려요. 그 깨트리니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찢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성을 돌아가요. 그럼 관계성에 돌아갔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또 경건 생활하고 그것이 또 형식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깨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서 형식화가 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화가 된 게. 나 오늘 새벽 예배가 형식화가 되면 안 돼요. 새벽 예배 은혜의 방편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함, 관계성,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 이것을 가질 때 새벽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형식화가 되면은 하나님은 또 깨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형식도 있고 내용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끼워서 우리 삶을 보지 않으면은 형식에 치울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노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노는 우리 심령을 깨지게 하고 심령을 찢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왜 이렇게 패망을 지키고 나라와 종교성, 나라와 그들의 어떤 제사와 모든 것을 다 깨뜨립니까? 멸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멸했지만은 실상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관계성을 형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얘기만 주구장창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고 가셔야죠.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가 나한테. 그 얘기도 듣고 소통하면서 살아야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식적인 것들을 깨트려요. 또 언젠가 깨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어떤 면이 나는 부족한가? 어떤 면에서 나는 지금 형식화가 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손길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 마음을 찢고 다시금 나의 하나의 관계성, 영성을 회복하시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